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은 기도가 끝날 즈음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무작위로 이 성경을 펼치셨고, 그리고 무심코 이 성경을 펼쳤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말씀을 그날 하나님이 그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그런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키워갔고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일도 잘 되고 또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흉내를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 보면은 이 마음 이제는 흉내가 아니라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흉내를 내고 싶은 그 마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기분이 이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또 다른 것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눈이 확 들어왔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애틋한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 있었을까. 정말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근데 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상황, 편지로서 그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지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픈 그 상황,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을까. 자신의 몸보다도. 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때문에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움직인다면 교회는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죠. 역할이 있죠. 근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먼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말씀과 기도로 먼저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로써 오늘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계속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단의 침투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무너지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등의 이단 사상들이 침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구약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버티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있어도 버티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기가 힘든데 성경이 없는 그 상황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자를 비유하면요, 초신자와도 같은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신생 교회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데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단에 관한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오늘 본문 9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나의 그 어떤 말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안에 현재 꼭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교회는 이제 방향을 잡게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것만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이단의 침투로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만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딱 방향을 드리면은 못 가요?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먼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이 성령께서는요, 외적인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다른 초점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사명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쓰러져 있느냐? 그때 스탠리 존스는요, 하나님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유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 되는 해에 이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된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심고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7년 후에는 반드시, 7년 너무 긴가요? 7년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줄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걸어갑니다. 신나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도 모르시겠지. 조금씩 잘랐어요. 힘드니까. 천국 앞에 도달했을 때 강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던지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둥둥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이즈가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건 예화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렇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시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의 출처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자생된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뜻을 알아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입에서 갑자기 불평이 튀어나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을 막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조절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원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튀어나오자마자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거예요. 심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가 나오면은 아이고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심고 난 다음에 훗날 세월이 지나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비디오를 돌려보면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곧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불평한다면 그 입술로 인하여 훗날 그 안에 불평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한다면 그 입술로 인하여 훗날 그 안에 감사에 대한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불평과 감사 두 가지 씨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요 두 가지 씨가 있어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감사를 심어서 여러분 안에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감사해야지 했는데 문 밖에 나가자마자 불평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차를 타자마자 불평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첫째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